예. 정자의 명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또 정리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하고 관계. 자신도 이런, 것이 생각이 되면서, 확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나형제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예. 질문 겸 또 그러한 것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예. 겸사겸사. 예. 그러면 제가 뭐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온 내용이 뭐 지체대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하면 들으시는 분들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친구 좀 준비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의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그 이 삶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게 그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깨닫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도를 깨닫는데 뭐 화두를 정해요. 뭐 얼마 전에 영화를 한번 보니까는 뭐 그 아버지인가 뭐 저기 그런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집안에 뭐 예, 그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그 부자가 그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중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와야 된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내용이 그래요. 근데 어, 예, 그러면 그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 이 아이들을 막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가르치고 내용 제목이 그 영어 제목이 가족이네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이것이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그 중이 된 스님이 그 아들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인생의 숙제였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함부로 하시고 심지어는 어머니 장례식하는 날, 제삿 날에도 장사한다고 막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산소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피부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영화의 주제가 또는 그 노래의 주제가 대부분 뭐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기가 어디야? 차라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차라리 산 거리 아니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는 게 인생 아니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그 주제가 그 뭐냐 복수 성공 사랑 대부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다 이렇게 하고 딱 제시하는 그 영화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 어떤 이 생각을 하고 어떤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가 깊이가 있는 어떤 영화를 만들 수는 있겠죠. 이제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구속도 그게 제대로 된 구속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르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오케이! 그러면 서로 고개를 끄덕여주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됐다고 생각을 해가면서, 서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누구한테도 만나면 입에 거품 물고서는 막 이게 구원이라고 그거 말해야 된다고.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얼마 전에 그랬죠? 내가 기도만 하면 성령 받아 눈물이 흘럽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예언을 해놓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나누어도 첫 번째 구속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는데 이번에 강론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고, 양자가 되는 걸로 설명을 했고, 도피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형상을 이룬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해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영을 설명하면 영은 비물질적인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뭐 여호와의 팔이 의로운 오른손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에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도 뭐 장자의 영 그랬는데 영이 뭐냐? 나연님께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정신세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영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분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영을 받으면 이방인에서 그 영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그럼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고 대답하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대답하는 거. 우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구하는 거 들어주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아파트 뭐 이래가지고 저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고요. 근데 거기에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파트 당첨이 안 되고 뭐 일요일 날도 나보다 날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파트 당첨됐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아요? 아파트 당첨이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아무리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뭐맨 앞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장로되면 안 돼. 왜?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아버지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하느냐? 마귀가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아들 때가 여기 있노라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내가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거를 추구하고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꼭 배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이냐? 장자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낙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늘 나온 걸로 하면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도 교회야. 도표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양자의 영이 선포되는, 장자의 영이 선포되는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진솔히 말씀 나눌 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부부가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면 이제 10달 되면 아이를 갖고 10달 되면 아이를 낳죠. 이게 구속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딸이 딸 기르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되게 이해 안 되죠. 됐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낳았다 그러는 거를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씨가 아버지라는 얘기죠. 씨가.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는데 기르는 건 누가 기르시는가? 아버지의 정신세계로 이렇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할 거예요. 내가 다 가르치기, 낳기도 내가 낳고 어머니를 기르기도 가르치는 것도 내가 다 가르쳤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서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제가 장남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좀 작은 아버지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저기 하는데.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뿌듯해요. 제가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도망가도 일도 안 하고, 그 시골에 살면서도 이 손으로 꼽을 만큼도 여러 일을 안 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죽기 살기로 도망가 놀았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일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긍정적인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골에서 뭐 농협을 만들고, 그리고 빨갱이 뭐, 6.25 때 그 빨갱이 운동을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청년들 몇 명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할아버지가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안 존경할 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안 얘기, 우리 족보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자부심, 또 정신세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앙을 가르쳤잖아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래서 이삭의 아비의 유업을 물려받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냐? 어떤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말씀으로 이렇게 장성하게 시키는 그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가진 똑같이 건강한 아이를 낳든가. 그래서 어떤 부모는 하다 보니까 유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낳았는데 죽어 있기도 하고, 또는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고, 여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아이도 나왔어. 청소년 아이도 나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내 유치원 당연히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심성이 고운 아이였는지를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때 10% 잘못 나와서 깡패가 돼가지고, 20몇 살에 술집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거기서 맞아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게 독자예요. 몇 대 독자인데. 그래서 그 누나가 저를 보면 손을 잡고 울어요. 너만 보면 용서이 안 난다고.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왜 그런 아이가 됐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말씀 나누는 게, 에,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도 가문을 빛내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가문을, 그냥
보탬이 좀 되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가문에 문을 닫게 하는 아이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가서 정말로 장자로 이렇게 길러지고 또 아버지가 추구했던 그 유혹.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이 아버지 일이었는데 아들들 중에서 정말로 그 이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 그 작은 집에 가는 뭐 아들이 둘 있는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이 한 5명 되는데 아들들이 5명 되는데 다 틀려. 그래서 이 아들들 중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 장작교회 신앙생활한 거는 동생하고 전데 이제 여기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사촌들하고는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도 전혀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문을 진짜 빛내고 아버지가 아직 다 못 이룬 일들, 이 신앙의 어떤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거는 어떤 아들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장자의 영이 선포되는 도피성에 가서 장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나자매님이 아까 질문했던 게 그 여기에 섞어가지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예, 장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그 질문했지 않았었나요? 장자의 영과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성분과 장자가 되는 의 권리, 그래서 장자의 장자와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 얻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장자도 구분이 그랬죠? 되죠. 예, 우리가 나눴죠? 에서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잖아요, 동생한테. 야곱이 권리를 가진 거지.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 구속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그 명분을, 그 권리를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안 장자의 되고. 명분을 가진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는 장자의 명분은 소리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구속을 받은 것까지는 이제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구속을 받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구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하는 아들이 있죠. 그래서 자문해 보면 뭐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어미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라, 막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들었는데 장자교에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원서처럼 빼앗기는 거지. 예, 장자권을 그러니까 예, 유다가 아니 그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그 성우 기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명분은 구속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면 잘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가르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오해를 하고 빗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회교도들이 강자들이잖아요, 원래 육적.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원리주의자. 그것들이 그 어떤 그 테러 단체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성전을 한다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빗나가고 아버지의 뜻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하고 다른 거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거고, 는 것은, 그렇게 신앙을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려나? 장자의 그러니까 명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고 네.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복권전까지. 서운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거는 명분을 얻었고 네. 우리가 혼의 이루어서 음, 완전케 되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예. 신앙을 지켜야 믿음을 지켜야 권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시록의 그 말 7장인가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에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피에 빤 옷을 입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난도 열심히 옷을 받고 빨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빛의 영광으로.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장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인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네. 예. 예수님은 내 오랍이다 사루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니까 마르다는 에, 장차 마지막 날 구할 때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르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의 생각의 차이는 마르다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교리를 조금 말을 한 것이고, 그렇게 대대로 배워왔으니까, 예수님은 믿는 즉시 그 믿음과 같이 일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실제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건 지금 당장의 일이지, 장차 마지막 날 부활 때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이제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우선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의 중심인 영이 오늘 살아나야만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맨 나중까지 살아남는다면 중간에 죽으면 소용없어요. 세상의 예로도 맏아들로 태어났어. 마지로, 아들이나 딸로 마지로 태어났어. 그런데 걔가 자라다가 죽었어. 그럼 어, 둘째 아들이나 둘째 딸이 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그 투쟁의 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그 투쟁의 기간이 혼을 이루는 구원 기간이고, 그 기간 내에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게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족은 특히 그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곡할 때 또는 어머니를 곡할 때 그 사제, 계주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그 아버지를 곡할 때 그 제례의 집례를 주장하는 자가 장자권자거든요. 그 누구는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났어도 뭐 요새는 이제 그런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호적 제도를 시행을 할 때는 아버지가 그 본처가 아닌 후처를 두어서 자식을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후처의 자식이 아버지의 곡하는 날 제례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주정대로 함께 나눠서 상속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지 않은 후처의 아들은 곡하는 데 참여를 못했어요. 그 본처의 자식들이 훨씬 더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것을 뺏기잖아요. 훨씬 더 못하게 했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폐단이지만 그 구습이고 폐단이지만 많은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에, 우리가 성령으로 나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만 그가 만물, 첫소산, 첫것인지 의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났다는 말이니까 다 마다들의 명분은 다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으로 났으니까. 그러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과정,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남은 생애 전 과정에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남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라는 것이 에, 명분과 권리가 바꿔지는 얘기가 창세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잖아요. 에서 대신에 야곱, 루벤 대신에 유다나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지라도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일지라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영적으로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먼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장자들의 교회보다 기독교가 먼저 세상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만이 장자들의 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장자의 명분 하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맏아들로 첫 소산으로 만물로 초태생으로 태어나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다 가졌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신앙의 결과 그리고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판정을 받는 문제는 다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남은 기간 동안 쟁취를 해야 되는 얘기죠. 그 권리를.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얘기까지 가는데 이사야 62장에 보면 율라와 헵시바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율라라는 여자, 헵시바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여자가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한 어머니에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머니인데 예루살렘 본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자들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분된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이 천국의 혼인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한 건데 거기에서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충만수를 만들기 위해서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럼 두 남자와 열 처녀는 짝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이 되는 거 아니에요. 2라고 하는 완전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남자 이야기, 사역자들 이야기죠. 25장 열 처녀 이야기. 그런데 데려감을 받은 한 남자와 천부의 혼인에 들어간 5 처녀는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둠을 당한 한 남자와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한 거잖아요.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것을 별도로 또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 그 두 남자는 왜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을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수가 더 많고 세상에선 권세를 더 크게 가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 권세는. 그럼에도 그들은 천국에는 천국 혼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서신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신랑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난 아들들이라는 건 뭐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혼인을 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랑 노릇을 했다 그들은 버려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중매를 했어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다들의 권리를 끝까지, 즉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계의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이 많은 신자들을 모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어린 양께로 중매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다 자기 교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양들이요. 그게 주님의 양이 아니고 그들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고 땅에서 세상에서 이 생에서 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릴
천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그 무슨 뜻이냐? 사람들을 얻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결한 처녀로 그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는 일을 했느냐, 내 교회를 삼고 자기 몸만 기르는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감춰둔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장자의 권리와 명분, 장자의 명분으로 따갖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최후 싸움의 결과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사역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내 몸을 기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명확하고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네, 형제님, 저는 그래서 부담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 장자와 우리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가진 우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것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들으면은 우리 지체들이 그냥 장자교회에서 우리가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 장자는 예수님인 것이고 주님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한테는 맏형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가 장자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장자 교회에 있는 것이고 장자 주님의 주님의 교회를 이룬 한 그 지체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해를 할 때에도 그것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담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형제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예, 우리는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 최종 결과는 그리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 판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서 해를 입은 여자 장자들의 교회로 불러와서 여기에서 양육을 해서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네, 그러니까 장자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자인 걸로 착각을 한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우리 지체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좀 제가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담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여자니까 큰 음녀교회와 정결한 처녀교회 즉 장자들을 낳는 교회, 하나님의 맏아들을 낳는 건 처녀가 낳는 아들이래야만 처녀교회에서나 영원한 천국의 그 장자를 낳는 교회다라는 말이라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그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여자를 계시록에 와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시를 한 거예요. 자, 해를 입은 장자는 여자가 확실하게 우리 주님인 것인 거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도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다 철장 권세자이냐 아니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용이 삼켜서 데려감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최후 마지막 42달 동안 저희 주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한 처소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또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이제 임무이고 사명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추후로 다 승천을 하면 이 지상에서의 그 교회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잘 생각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현재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 음력 교회에서는 부름을 받아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져야 되고, 옮겨진 목적은 거기에서 장자권을 쟁취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 뱀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양육을 받아서 장자권을 적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매 사역이에요, 또. 그 히브리서 그 12장 23절에 보면 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나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단어를 좀 용도를 명확하게 용도의 의도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명쾌함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 그 위에 보면 그 19절부터 보면 그 히브리서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가지고 말씀 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자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을 했으면 우리도 장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하늘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그 하늘들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 더라는 그 정관사를 붙이는 거죠. 그 예수, 그 영,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표현한다고 하면 좀 더 들어가면 장자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고. 자, 마칩시다. 그 구절은 세번역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을 좀 애매모호하게 장자들의 충회와 교회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세번역을 한번 보세요. 참. 이거 번역 비교. 히브리서 12장 23절. 세번역. 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 네. 자, 장자들의 집회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음료 교계에서 여러 교파 교단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나온 무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집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장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인데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게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다. 총회와 교회에 이르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마만큼 번역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꼭 그 구절을 읽으실 때는 새번역 성경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복력 성경으로 읽으세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회복력 성경. 네. 종료했어요. 예.